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그분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가장 귀한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은혜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좋은 날에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어려운 날에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급함이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바위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몸은 각자의 처소에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으로 주님 앞에 있사오니 오늘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배우게 하시고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교동문 35번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와레와 덴치노 주크리노시 젠노노 치치나로 카미오 신즈 와레와 소노이 도리코 와레라노 슈 예수 그리스도 신즈
主は聖霊により手み込むられ、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ディ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手を踏むられ、読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を流活し、天に昇り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う、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を裁きたまん。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教徒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生命を信ず。アメン。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이뤄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기도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에 놓여져 있으나 이 어려움을 꼭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말없이 헌신하는 간호사와 구급대원 등등에게도 축복을 부어주세요.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 마음속의 바다에 잔잔한 파도를 일으켜 주옵시고 항상 주님을 향해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푸른 목장에 눕혀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와 어른의 시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모든 경험이 새롭고 짜릿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보내지만 어른은 이미 주변의 모든 것이 익숙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무디게 반응하며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이는 하루를 길게 느끼고 어른은 하루를 아주 짧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흔히 타성해졌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시간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을 익숙한 방식으로 처리하다 보니 시간을 보내면서도 점점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멍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보수적입니다.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 환경적 익숙함 속에서 심신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숫자적으로 볼 때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안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은 지루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사실 변화가 없을 때 만족함을 이미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좀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왜 그렇게 보수층이 두터우냐, 보수적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으냐, 그렇게 의문을 드러내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바뀌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자기가 익숙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늘 모험을 감행하려고 합니다. 뭔가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적 사회 속에서 세상이 어떤 긍정적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이 왜 그렇게 지난한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때요? 본래 보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더욱더 변화에 대하여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룰이 정해지면 웬만해서는 절대로 그것을 바꾸지 않고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짜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그런 사회죠. 그런 일본 사회의 보수성이 한국 사람에게는 답답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 사람들은 그런 보수성 속에서 나름 안정감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의식이 이런 보수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나그네에게 쉽지 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대로 만들어 놓은 일본 사람들의 룰이 있는데 그 룰이 밖에 있는 이방인의 눈으로 보면은 비합리적이거든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일단
바꾸면 어떨까 이런 이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비합리적이라도 일본의 룰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걸 바꾸면 당신들도 편할 텐데, 그리고 당신들한테도 이익이 될 텐데 왜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안 바꾸려고만 하느냐,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아주 간단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는 일본이기 때문이다. 그 한마디 속에서 일본과 비일본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일본어를 잘 구사하고 아무리 일본 땅에 오래 살아도, 그리고 아무리 일본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도 어떠냐면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인의 땅이고 일본에는 일본의 규범과 룰이 있다. 그래 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그 우리들이라는 범주에는 절대로 이방인을 넣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늘 바깥에 두고 자기들의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보수성,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와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은 일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미국은 멕시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리장성과 같은 거대한 담장을 그 국경에 세웠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넘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인의 땅이니까. 사실은 여태까지 수십 년, 100여 년의 세월 동안을 갖다가 미국인의 온갖 허드렛 일과 험한 일을 사실은 이 멕시칸 이민자들이 감당해 주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미국은 미국인의 땅이다. 그러면서 이제 넘어오지 말라.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내전 사태에 빠지면서 많은 난민이 대거 유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에서 대부분 다 어떻게 대접을 받냐면 골칫거리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유럽에서도 난민들을 내보내라, 뭐 난민들을 갖다가 우리 도시에서 못 살게 하자, 뭐 이런 구호화, 이런 운동들이 보여지는 현실을 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와 중국은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의 동포라고 하는 북한도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중국 국경지대에다 특수부대를 새롭게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밀수꾼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들어오면 사살하겠다. 그런 엄포를 놓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우리가 세계 시민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교회 이름도 지구촌이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이웃처럼 정겹게 지낼 수 있는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이 한순간에 이런 지구촌의 시민의식 같은 것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각 나라와 민족의 강력한 배타성이 극도로 나타난 시대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나그네에게 가혹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기에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자기와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어떤 움츠려든 사회가 계속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말하자면 모세도 이민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그 자유로운 이민자가 아니라 당시에는 히브리 노예와 같은 상황에 빠져 있었던 그런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난 것이 좀 불행하게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모세도 분명히 이민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집트 말을 먼저 배웠을 것이고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스스로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주장을 해도 이중적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가치관, 그가 알고 있는 지식, 그의 생활 습관이 히브리적이었을까요? 이집트적이었을까요? 다분히 이집트적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 미디안 광야에 왔을 때 그의 나이는 40쯤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를 처음 본 여인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이제 장차 모세의 그 장인이 되어지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인물에 대해서 이제 이름이 성경에는 3개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르우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이드로, 이게 가장 유명한 이름이죠. 모세 장인, 그럼 대부분 이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드로가 그 시보라와 모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호밥이라는 이름도 등장합니다. 그래 도대체 뭐가 진짜 이름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3개 이름이 전부 다 한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 르우엘은 사실은 이드로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보라의 할아버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미디안 제사장으로서의 대대로 물려오는 가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르우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소개되어져 있고요. 근데 이 딸들이 처음에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봤을 때 이 르우엘의 딸들 중에는 시보라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보라는 르우엘이라는 이 모세 장인은 특별한 인물인데 왜 그러냐면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만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동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갖다 치는 일을 했는데 보통 이제 동물을 다루는 일은 여자가 감당하기 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딸들만 있으면 이걸 못했어야 되는데 이 르우엘은 했다는 거죠. 딸들을 갖다 동원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딸들을 카우보이처럼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게 이제 사실은 성경적으로 그 배경과 맥락을 보면 시보라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아내가 되어진 시보라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자기 그 여자 형제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자매들을 이끌고서 동물을 치는 일을 갖다 감당하는 그런 중심적 역할을 해내는 딸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자가 남자들 사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맥락이 나오는데 이 르우엘이 딸들이 일찍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냐, 물을 먹이려면 한참 더 걸릴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항상 남자들이 다 먹이고 나면 마지막에 해야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양보해 주지 않아서 힘에 밀려서 나중에 이제 물을 먹이고 늦게서야 가축을 이끌고 오는 일이 반복되어졌던 거죠. 근데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왔던 모세가 우물가에 딱 앉아 있는데 보니까 여자들이 먼저 왔는데도 가축을 물을 먹이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에 치여서. 그러니까 모세가 탁 멋있게 나서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이 여자들이 자기 그 가축을 먹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자들에게 호감을 주었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돌아와서 딸들이 아버지에게 합니다. 아버지에게 하는데 아마도 이때 시보라는 자기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각자가 성격이 있잖아요. 뭐 대접하기를 좋아한다거나 사람과 교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의 성향이 있는데 이도로는 신세진 것을 안 갚으면 못 참는 그런 선량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딸들이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잘 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아버지가 당장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당장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모셔와라. 내가 식사라도 대접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딸들에게 그리고 시보라에게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를 굳이 아버지에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냥 넘어갔겠죠. 그러나 결국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합니다. 왜냐하면 호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중에는 어때요? 이 남자를 사윗감으로 점 찍어서 자기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이 결혼은 오늘 본문에 몇 줄로 묘사되어져 있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보라도 모세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런데 본문의 19절에는 이 르우엘의 딸들이 그리고 시보라가 모세를 처음 본 인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죠. 근데 모세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 애굽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자기의 핏줄을 강조해도 그의 모양이나 그의 매너는 어느 나라를 연상시켰냐면 이집트를 연상시켰다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 같았어요, 모세는. 아니, 이집트 사람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집트 사람이었죠. 왜냐면 태어나길 거기서 태어났고 마음까지 거기서 자라났으니까. 더군다나 왕자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이집트의 매너가 그의 성품에 배어져 있었겠습니까? 그의 정신적 고향은 아브라함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의 물리적 고향은 이집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모양입니다. 그가 미디안의 광야에서 목동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시보라와 결혼 생활에서 아들이 태어나죠. 성경은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맏아들의 이름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뭐라고 되어져 있죠? 게르솜입니다. 히브리인의 이름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에 그 뜻을 밝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게르솜의 뜻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좀 더 풀이를 하자면 게르라는 말이 움츠리다, 피신하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나 자기 마을을 위주로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향을 떠나는 것, 자기 마을을 떠나는 것을 끔찍하게 두렵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밖으로 나가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해도 자기를 편들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라는 말은 가장 외롭고 약한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자기가 익숙한 땅을, 그러니까 고향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피신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냐면 평생 움츠리고 살아가는, 게르, 그러니까 움츠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나그네라는 말의 뜻입니다. 움츠린다는 것은 온갖 억울함에도 항의를 하지 못하고 차별을 감수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한 고향 땅이면 마음대로 내가 항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주장도 하고 이랬을 텐데 그냥 눈치만 보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 이렇게 많은 다수에 숨겨서 물에 물 탄 듯 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했던 모세의 그 나그네 서름이 얼마나 컸던지
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가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회한 속에서 이름을 짓기를 뭐라고 졌어요?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르솜이라는 모세의 아들의 이름은 모세가 겪었던 인생의 서름, 외로움, 두려움, 막막함, 고통과 번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을 살아가는 동경드림교회 식구들이나 혹은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귀국을 결정하게 된 분들이나 모두 막막한 심경은 비슷할 것입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도 어떠냐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고요. 사실 미래가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게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뭐 질병의 상황도 그렇죠. 또 경제적 상황도 그렇죠. 또 앞으로 사회적 상황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또 요즘 왜 그렇게 일본이랑 한국이랑 어떤 정치적인 갈등 같은 상황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는지 참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되게 좀 버겁고 힘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막막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일본에 살 것이냐 혹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결정할 것이냐 혹은 다른 곳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모든 결정에 대하여서 모든 선택에 대하여서 정답이 무엇인지를 찾지만 과연 뭐가 정답일까를 늘 고민하면서 막 열심히 찾지만 그러나 아무리 고민을 해도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막한 거죠. 인생의 결정은 아무도 대신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 자체가 본질이 외로운 것이지만 더 특별히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어떤 서름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고민이 되어지는 그리고 더 많이 외로운 요즘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목사는 여러분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정성껏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기도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간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제가 목사로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추측하기에 아마 예수님의 마음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목사에게 기도 부탁 많이 하시고요. 아이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고민할 시간에 다른 고민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최대한 목사에게 내려놓으십시오.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저것 좀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저의 즐거움이고 보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막막한 현실을 좀 더 용감하게 결정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생의 경험은 때로 사람을 망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막막한 나그네의 경험 말이에요. 내가 인생이 정말 나그네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이 경험이 결국 모세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이해하고 선하게 대하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가장 힘있게 감동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공감할 수 있고 내가 느꼈던 바를 설교할 때 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 보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또 23장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23장 12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 모세 내면에는 본인이 겪었던 나그네의 서름과 삶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을 통해 보다 큰 감동과 능력을 지니게 되는데 바로 나그네에 대한 말씀이 게르솜의 아버지였던 모세에게 그러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약의 율법에 있는 이 계명은 신약의 복음으로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를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라고 이제 설명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그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나를 대하듯 나그네를 대해야 한다 라고 설교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누가 나그네 된 거예요? 응?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그네를 만나서 섬겼을 때 누구를 섬긴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렇게 이제 나그네에 대한 섬김이 승화되어집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면서 신자의 신앙의 모범을 제시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신자는 세상을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안에서 살 때 꼭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행복을 누렸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은 아직 받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태도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뭘 반대로 나타내냐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삶의 태도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표현은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나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땅에서 기다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했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당연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인 될 수 없고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막막하게 됐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권면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걱정이 없는 땅은 없습니다. 고향 돌아가면 다 해결되고 걱정 없이 살아갈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이집트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미디안에서도 나그네 서름을 겪었으며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응? 왜 그런 삶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셨겠는가? 그건 모세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완벽한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 게르솜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그 땅의 서름을 하늘의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막막해. 근데 그렇다면 내가 이 막막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한숨을 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야 된다. 이 헛된 세상에 뜻 두지 말고 마음 두지 말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겠구나.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였지만 주님의 나라에 그의 시민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살아갈 용기였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당장은 막막하고 힘들어도 마침내 사명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려운 것은 막막한 미래가 아닙니다. 왜요? 미래는 항상 막막하거든요. 확실한 미래 같은 것은 없습니다. 확실한 미래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용기가 꺾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에 길들어서 주님의 음성이 더 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럼 이제 하늘의 시민권이 무의미해지겠죠. 주님의 음성이 더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겠습니까? 그럼 이제 땅이 전부인데 그 땅에서 우리는 헤매면서 막막해하면서 정처 없으면서 방향도 잡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속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와 같은 당신이 오늘 명심해야 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 막막한 경험을 미천 삼아서 오늘 살아가는 현실의 이 어려움을 미천 삼아서 누군가의 서름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이 복종해야 할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길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마음을 잠잠히 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같은 막막한 인생길에서 외로운 당신을 붙잡아주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다 마음에 명심하고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주님의 음성 들어 그 음성 안에서 길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모세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으며 한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인생의 참된 안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에서만이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의 하늘의 소망을 더 뚜렷이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완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우리도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9월은 열매의 달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고민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릴 삶의 열매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방역에 모두 다 함께 노력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의 차원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모임도 자제하고 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제하는 삶을 또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특성과 대표 기도에 참여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특송 있으니까 참 좋죠? 근데 이번 주에 특송이 2개가 들어와서 이번 주에 다 내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 내보내고 다음 주에 또 하나 내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이 또 특송을 준비를 해주시면 예배가 더욱더 내실 있게 빛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가정들마다 돌아가면서 꼭 찬양 한 곡씩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데 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온라인 예배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기다렸더니 보람이 있네요. 인내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 암송 챌린지가 한 달 연장해서 9월 달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도 또 완성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이제 완주자가 나왔는데요. 다른 분들도 더 분발하셔서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하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참여하시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받는 그러한 9월달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안 하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완주해 주세요. 성경 암송 챌린지 목사의 바람은 동경들에게 모든 성도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편 외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번 완주해 두면 여러분 평생의 재산이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부담이면서 선물이기도 하니까 안 하신 분들 꼭 다시 한번 마음 두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소식입니다. 이명희 권사님 투병위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유미라 자매가 드디어 지난 주간에 출산을 했습니다. 예쁜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 교회에도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소식이 있지요. 우리 은운의 가정 한국으로 귀국을 결정하게 되어서 이제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란이네는 이제 9월 달에 일본으로 돌아오려고 했었는데 비행기표가 취소되어서 10월 초에 돌아오는 것으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공항을 통과하는 일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잘 기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또 자가격리 기간에 14일도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이고 또 자랑입니다. 항상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제자들이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간구가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들을 덮으시고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화평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며 저들의 모든 직장에 보람을 주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쁨이 환경과 여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나 늘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울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용기와 격려를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힘있게 일어나는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